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동교회 오니까, 마음이 참 새롭고, 기쁘고, 즐겁고, 또 성도님들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시간 하는 겁니까? 11시 예배니까. 예,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택해서 불렀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런 것들이 너무 일치가 돼가지고 더 감사가 된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정말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70년을 살았는데, 그 70년이, 정말 은혜 아니면, 생각해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0이라고 하니까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맞습니다. 70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인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은 지는 91년도에 구원받았거든요. 91년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고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구원받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119편 11절을 보면 이제 119편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간증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고,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24년인가 보네요. 얼마 안 됐어요. 24년 2월달. 2월달, 제가 태양광 판넬, 우사 지붕 위에서 판넬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끝내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1톤 트럭을 몰고 갔어요. 회사 차를. 근데 갑자기 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다음 몰라요.
깨보니까 완전히 차가 그냥 뭐 피는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뭐 막 그 도로상에 이 차가 그냥 뭐 완전히 퍼져 있으니까. 그리고 뭐 차 유리는 완전히 뭐 다 깨져가지고 바닥을 잠깐 봤는데 전부 피범벅이에요. 피는 계속 지금 흐르고 있고 이 머리에서 나는 건데, 그리고 회사 직원한테 사고가 났다. 이제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오는 길이었거든요. 일찍 끝나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쓰러졌어요. 몰라요. 그 다음에 깼는데 119에 실려가고 있는데 집사람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아무튼 저는 깨보니까 막 울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참, 야, 이건 나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상황을 모르니까 피는 뭐 막 흐르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이제 순간 스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7바늘인가? 여기 머리를 꼬맸어요. 진단은 뇌진탕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하는 중에 일주일 있다가 나왔어요. 회복이 또 빨리 돼가지고 MRI, CT 다 찍었는데,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차는 완전히 폐차. 그 정도로 됐는데, 회사 직원이 그러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았대요. 제가 뭐 피는 완전히 와보니, 이제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깨어서 병원에 있는데 통화를 하니까 와서 다 보고 자기가 폐차 처분하고 다 했는데, 사는 게 기적이다. 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셨나?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도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편 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고난 중에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는 정말 그 눈 떴을 때 상황이, 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황에서 집사람이 막 울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제가 막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손을 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좀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지만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나? 이제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회복이 되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러한 그 사고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정말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차는 폐차됐지만,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반성의 기회도
생겼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참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아, 이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를 보게 됐어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 잘못을 구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 나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됐어요. 이 정말 내게 유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한테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 그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119편을 보면 전에도 이 119편을 많이 봤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장이 잘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119편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참 저에게 감동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정말 그 주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가장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19편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중에 그 길을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감사가 되고, 103편에 보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 잘 아시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기 보면 송이꿀도 나오거든요. 송이꿀보다 더하다고. 송이꿀 먹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송이꿀 먹어봤어요. 울진 그 원자력 발전소 다니면서 거기 이제 울진에는 송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그 개들도, 지나가는 개들도 먹을 정도로 그 송이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이를 하는 그 직장 동료 중에 그 송이산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꿀에다가 송이를 넣어가지고 몇 년 동안, 거의 5년
재워놓은 게 있어요. 아, 근데 그것 좀 가져와서 좀 맛 좀 보게 해달라. 아, 그거 안 된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송이를 먹어봤어요. 아, 진짜 송이는 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맛보다도 송이 향이 아주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꿀하고 같이 어그러지니까 아, 진짜 맛있어요. 송이꿀을 그래서 먹어봤어요. 송이 향 냄새와 그 맛과 꿀의 맛, 이것이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맛있는 송이꿀을 먹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이 내 안에서 달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오직 이 세상에 이끌리기보다 세상에 눈 돌리면 얼마나 그 유혹의 손길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멀리하고 오직 이 말씀을 승금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송이꿀보다 만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4절에 보면 환난과 고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참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즐거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119편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최초에는 초반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이 달콤한 말씀, 그리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유익이 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저희들의 삶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가사 내용을 부르면서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찬양 가사 내용이. 은혜 아니면 요즘 그 은혜를 많이 느끼거든요. 경험하게 되고, 제가 그 대구에 있다가 영천에 있다가 이천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70인데 직장을 영천에는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써져요. 60세 61만 되면 안 써져요. 그런데 이천으로 오게 됐는데 와보니까 일자리가 풍성하긴 해요. 그렇지만 물어보긴 하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은 나이가 몇이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거의 뭐 한 30군데는 해봤어요. 거의 대부분 나이부터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 취직이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가설제, 건설 자재 관리하는 그런 데서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68이다. 그때는 이제 8이었죠. 그런데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리고, 했더니, 그럼 한번 와보래요. 그래가지고, 지게차 면허증도 있고, 그러니까, 용접도 할 수 있고, 또 현대중공업 다니면서 또 용접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술도 있고, 그럼 와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내일부터 나올 수 있냐? 그래,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0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를 써주는 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즐거움으로 일을 했습니다. 거의 10개월 했는데, 이 사장이 요구하는 것이, 80개, 우리는 이제 80개 정도 하면 되는데, 80개 이상을 하면 무리거든요. 망치질을 해야 되고, 무거운 거 막 좌우로 들었다 놨다 막 해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나이 많은 젊은 사람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50대하고 제가 일을 했거든요. 하니까 제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어느 날 더 개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대요. 아니요, 저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둔다 그랬어요.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됐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사장님이 이제 반장이 이제 이야기를 귀띔을 해줬는데, 아마 인원 감축이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거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회사 문 닫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수를 많이 요구를 해서 나를 내보내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차로에 또 일자리를 또 알아보고 막 하던 중에 한 군데를 다 해봤지만 나이가 또 많아서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는 그냥 안 했어요. 여기도 또 그럴 것이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집으로 오면서 내일서부터 일을 못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하게 됐어요. 거기 전화 안 한 곳. 그랬더니 거기도 역시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가 이제 69세다.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내일 면접 보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갔어요. 이력서 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취직이 돼가지고 얼마 전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고 그렇게 이제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들도 다 보면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취직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니던 회사가 요즘 이제 그 미국과 저희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불경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약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도 2달치가 막 밀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또 이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다른 데 그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버스 운전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그곳에 전화를 했어요. 면접 보러 오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바로 됐어요. 쿠팡 그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 출퇴근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천까지 그 출퇴근 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이제 6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짜래가지고, 경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경력만 되면, 다만 어쨌든 힘들어도 경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1년.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바로바로 연결시켜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일자리를 주시는 그 주님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네,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가사 내용이 전부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감사가 되고, 내 삶에 참 전에는 이러한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었거든요. 내 뜻대로 했었고, 내 생각대로 했었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말씀 시간에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처럼 살아왔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면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영동교회 10주년이 잠깐 잊고 살았어요. 벌써 이렇게 됐나 했는데 정말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강릉 영동교회를 보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머리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참 주님이 이렇게 영동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구 형제님 부모님, 그리고 또 가족들 모두 구원받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또 구원받고, 또 오늘 뭐 침례도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침례 받으시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시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거와 네,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렇게 참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영동교회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더 밝고 그 밴드에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강릉교회 참 주님이 참 함께 하신다, 그것을 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 감사가 되고 제 마음도 기쁘고 뿌듯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